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밖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자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소중한 분,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실 때 우리 이번 여름에 있을 모든 여름 사역들 수련회 또한 특별히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초동부 사역자 속히 우리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 시켜주시고 주여,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가 더욱더 부흥하기 원합니다. 더 많은 자녀들 보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성장을 될 수 있도록,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우리 만나 커뮤니티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육부, 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사역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하신 사역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사역자 만나게 하시고 우리 초등부 자녀들이 우리 귀한 새 사역자와 함께 예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와 여름 성경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캄보디아 미션 트립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동행하심, 그들과 동행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그들이 기대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초등부 또한 유스그룹 또한 만나 커뮤니티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그 한 명 한 명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주님께로 정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부서의 여름 성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미션 트립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대한 비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사역자 있으심을 믿사오니 그 사역자 빨리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역자들과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들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살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그 황폐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땅이지만 사실은 그 가치가 아주 대단한 땅의 어떤 대명사라고 하자면 우리는 아마도 알래스카 땅을 생각할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에서 미국에 판 땅이죠. 물론 그 땅이 단순히 쓸모없다라고만 생각해서 판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1867년에 러시아는 이 땅을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팝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가격은 정말 헐값, 너무나 싼 가격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인들도 아니 왜 저 땅을 그렇게 비싼 값에 구입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거래를 성사시켰던 사람, 국무장관 이름이 슈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국무장관의 이름을 붙여서 이 알래스카를 땅을 산 이를 슈워드의 어리석음 혹은 그 알래스카를 보면서 슈워드의 냉장고라고 부를 정도로 이 거래가 어리석은 거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알래스카는 그 가치가 아주 대단합니다. 금광도 발견이 됐고요. 엄청난 양의 원유도 발견이 되고 지정학적으로도 그 값어치가 참 대단합니다. 겉으로 보기와는 많이 다른 그 가치가 있는 땅 바로 알래스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쓸모없는 땅을 이웃 나라에 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쓸모없는 땅인 줄 알고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땅이 아주 값어치가 좋은 땅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솔로몬과 두로 왕 히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 그러니까 너의 대를 이을 다음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대로 그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뿐만이 아니라 왕궁도 짓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은 시간이 20년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곡식을 저장할 성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군사들, 마병들 그 모든 것들을 위한 성읍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라고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대가 얼마나 평안하고
형통한 시대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 보고 부러워했고 혹은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시면 그때까지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관계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스라엘을 하여금 꼭 지키라고 했던 3가지의 그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솔로몬은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을 잘 준행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의 건축 사업과 왕국의 번영. 그 제목대로 모든 건축 사업을 잘 이루고 왕국은 계속 번영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겉으로만 보면 솔로몬은 그 태평성대를 계속 이뤄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문제도 부족함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솔로몬의 변화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뭔가 마음의 욕심이 생기는 것 같고 뭔가는 조금씩 다른 길로 엇나가는 것 같은,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그런 일 중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성읍 20개를 준 일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서 이미 보셨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나무들 또 모든 자재들을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했고 히람은 그 부탁을 기뻐하면서 필요한 자재들을 다 솔로몬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최고급 재료인 백향목 또 잣나무 또 금과 모든 보석들 다 제공을 했죠. 이런 관계를 보면 그러니까 히람이 솔로몬에게 제공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선물로 성읍을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선물로 주었는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솔로몬이 주었던 그 땅을 선물로 받은 히람은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가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인데요. 그 이름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가불은 메마른 땅, 불모지, 쓸모없는 땅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보면 솔로몬이 왜 이런 땅을 줬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 감사의 선물이라기보다는 그거에 적합하지 않는 뭔가 볼품없고 쓸모없는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역대하 8장을 보시면 이 두로왕 히람이 자기가 선물로 받은 이 성읍들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부족할 것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왜 히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이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땅을 주었을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히람이란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솔로몬이 준 땅을 보고 자기 성에 차지 않아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솔로몬의 이런 선택은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불렸던 솔로몬의 그 여러 가지 선택을 보면 그의 선택에는 맞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솔로몬의 결정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 눈에 보기에 그 땅이 별로 필요 없으니 히람에게 주자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이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으로 주신 그 약속의 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그 유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것을 탐내지도 말고 함부로 넘겨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일부를 솔로몬은 히람에게 20개의 성읍이나 넘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징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네, 솔로몬이 그 많은 성읍들 또 건물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역군을 일으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역군은 강제 노역군, 즉 강제로 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방법이 20절 이하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그 역군을 삼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휘관을 삼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씀 역시 겉으로만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정책에는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아까 보신 19절을 보시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라고 나오죠. 이 마지막 부분에 자기가 건축하고 싶었던 것에는 그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가 지었던 국고성, 병거들, 마병의 성,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국가의 안보, 국가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성읍들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주신 명령 중에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씩 더 멀어져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꾼으로 삼은 것도 처음에는 지휘관, 높은 지위들을 줬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가는 일의 양은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나눠질 때 백성들이 와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그 업무의 양을 줄여달라라는 것이 그들의 부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열왕기상 5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했다고 나오죠. 처음 한 달은 가서 일을 하고 나머지 2달은 집에 와서 쉬게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그것을 보며 참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지혜로웠던 솔로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찾았던 솔로몬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솔로몬이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 그 태평성대하고 솔로몬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 욕심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고 그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겉으로만 보면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하니까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한 욕심이 생겨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옛날에 잘 알고 잘 지켰던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영적인 모습이 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더 둔감해져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겉모습에 치중하기보다 내가 그냥 보기에는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우리 마음은 더 민감하게 하나님 뜻을 찾으며 우리 속사람을 더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그 질문들, 생각들 같이 하는 기도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겉모습만 지금 괜찮은 모습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속에 욕심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그런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더 나아가길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의 그 성전을 건축한 후에 또한 태평성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주님, 그러나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임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 괜찮다고 해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태평하게 또한 게으르게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지키기를 힘썼던 그 말씀들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것을 떠나시지는 않는지 주님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 앞에 견고히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 앞에 견고히 서기 원합니다. 주 앞에 견고히 선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신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길이 조금씩 주의 길을 어긋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그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또 1년에 3번씩 제사를 잘 드렸던 솔로몬,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다른 생각이 생기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조금씩 엇나가는 길을 가게 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외우면서 지키길 원했던 그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하신 길을 가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겉으로만 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마음도 속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